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의 눌림과 고통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걱정거리는 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냥 그 결과는 똑같아요. 눌림과 괴로움, 신음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이 혼자 못 살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그것이 사회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혼자는 살아남기가 참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모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많습니다. 뭐 절대적이에요.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생겨요. 좋은 것도 있지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인 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로서 신음하며 고통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광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40년간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믿음으로 정복을 하게 되었죠.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뛰어내서라기보다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 속에 이들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무언가 다르겠지,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세계 속에는 좀 추하고 덜티한 그런 범죄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사회 속에 간음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덜티한 일들, 심지어 나가선 살인이라든지 도적질, 강도,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이 이루어놓은 공동체 속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를 거야. 우리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다를 거야. 달라야 돼. 물론 달라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 현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요,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다른 데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것이 다른 백성보다는 좀 덜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거의 그야말로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 범죄 가운데 피하여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죠. 다른 사회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이 독특한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나타내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도 고귀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처의 설치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35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요. 민수기 35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다시금 신명기 19장에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가나안의 그 공격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재교육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신명기 19장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은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에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실행하는 장면,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고 사고로 죽은 사람을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살인자로 처벌하지 말고, 그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살인죄를 물어서 그를 형을 집행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과실치사. 어떤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경우, 이런 것은 살인죄로 묻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예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실치사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형벌을 좀 물리기도 하지만 이걸 살인죄로 분류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건 살인이에요. 이 살인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계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살인자가 도망을 쳐서 재단에 예물을 드리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단에서 끌어내려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지면 그 땅에 살인과 이런 혼란함을 잠재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범죄는 아주 강력하게 그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살인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가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끔찍하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성적으로 살인에 대한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여러분, 그런 본성 말고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살인이라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진리가 없으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근거가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본성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이 정도죠, 이 정도. 그러면 사람이 짐승 죽이는 건 괜찮아요? 원숭이 죽이는 건 괜찮아요? 원숭이하고 우리가 사촌이라면서요. 원숭이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진화론적인 그 토대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말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짐승은 죽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살인을 끔찍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살인의 죄가 일어나면 그 죄는 반드시 강력한 형벌로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고귀하다. 거기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본성상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당연히 죽이지 말아야 되지만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예가 나와요.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친구와 함께 화목한 사이였겠죠.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그 사람을 쳤다. 아니 좀 사실 조심을 했어야죠. 그것도 그 앞에 상대방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도끼질하고 있으면 옆에 좀 피해 있어야지. 거기다가 대고 뭐 그것도 좀 그렇죠, 서로가. 어쨌든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라. 우연히 사람을 죽였은즉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사람을 원수처럼 느끼겠죠. 살인을 의도적으로 한 것과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죽었잖아요.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보복의 마음이 일어날 때 칼 들고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오늘날 우리같이 사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큰일 나죠. 살인죄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가족이 화가 나가지고 또 그 사람 갖다 또 죽였어요. 이것도 살인입니다. 살인. 그것을 세상의 법정의 시스템에 그걸 맡겨야지 개인이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살인죄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법의 제도가 완성되지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국가제도가 완성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본인이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을 쫓아가서 사람을 죽여도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정당하다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법으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얼른 도망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라.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 그 소중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족이라서 이 상대방을 죽였다.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면 또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그거 사고로 죽은 건데 네가 쫓아와서 우리 가족을 또 죽여? 그럼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일어나서 보복을 하겠죠. 끊임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을 멈추기 위해서도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도 도피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복자가 쫓아오기 전에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도망을 다 가지 못한 채 길 도중에서 보복자를 만나 죽으면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서 속히 도망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도피성까지 도망을 갔다. 도피성에 도망을 가면 이 도피성이 3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도망을 가면 이제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막 성문을 두들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에 사는 장로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찾아왔느냐? 여기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는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상황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사고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을 성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거처를 마련해 줘야 돼요. 이게 도피성 사람들이 해야 할, 장로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이 먹을 것과 살 것, 앞으로 이제 생활하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잡도 잡아줘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 도피성 사람들이, 장로들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칼을 들고 쫓아온 보복자가 찾아와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주지 말아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게 도피성의 운영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헐레벌떡 도망왔으니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는 없어요. 혼자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거기 살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집에 가고 싶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 그냥 그 성을 나가버리면 아직도 그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 때에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사람의 그 사람을 죽인 혐의가 풀려지고 해소가 되어지는 것, 그 범죄의 모습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혐의로부터 다 벗어나고 무죄가 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연관관계를 여기에 이렇게 맺어 놨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의 사면으로 이루어졌다. 놀라운 말씀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도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분노가 안 풀렸어요 아직도? 그래도 이 사람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그 사람의 보복을 가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지면 괜찮아요. 그건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는 당당한 자유인이 되었고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에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의 죽음이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대신해서 죽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럴 이유가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럴 이유도 없죠. 그 대제사장이 자연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의 죄의 속죄의 모습은, 해소의 모습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앞으로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속죄의 그 모습을 연결시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수백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많이 죽어도 그 사람의 죽은 것과 어떤 사람의 범죄의 그 범죄의 사실이 없어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셨긴 하지만 실제로 이 효력이 발생한 것은 제사장의 죽음이 이런 효력을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죄의 능력이,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 속에 담겨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한 1000년 후에, 그보다 더 후대에 이루어질 그 일을 한 1000몇백 년 되잖아요. 그 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으로의 그 죄인의 피신, 이 모든 모습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성경은 신비한 책이다라는 거죠. 신비하죠. 놀랍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도피성은 어디서나 가기에 가까운 거리에만 합니다. 너무 멀면 큰일 나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도망을 가고자 하면 그날 당일이나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도피성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3등분을 하고 맨 위쪽, 중간, 또 맨 아래 이 세 군데 그 중간 부분에 이 도피성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맞춰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는 그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가까이 있어야지. 난 구원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고 어디 계신지 몰라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큰일이죠. 그것은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은 이 땅의 육신적인 몇십 년의 삶을 연장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긴급하고 너무 중대하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 길은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신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을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두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이 잘 보여지도록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을 죽이고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참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는 그렇게 질서 정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래야 되길 원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지러움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세 번째 주제가 가나안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나님 명령인데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상 본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거치게 되어지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삭막합니다. 광야, 그것도 뭐 차를 타고 슉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떼를 지어서 그 길을 막 광야를 먼지 나는 곳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거기를 지난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야 뭐 광야를 가도 차를 타고 에어컨 쌩쌩 틀어놓고 휙 달리니까 그건 뭐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를 보면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곳을 40년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표현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거기에 젖이 밀크예요. 밀크. 그게 막 줄줄줄줄 흘러가고 꿀이 줄줄, 아무 때나 그냥 혓바닥만 갖다 대면 그냥 꿀이 있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일리노이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하게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이야, 여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좀 고생을 해봐야 지금 받는 지금의 이 상태가 얼마나 축복의 상태인지를 알아요. 근데 날마다 내내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몰라요. 참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리석기가 그지없죠. 그래서 잠시 좋으면 그때 반짝 좋다가 또 지나가면 이렇게 무료하고 이렇게 심심하고 따분하고 일이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금방 참 사람들은 참 그래서 참 다루기 힘든 게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 복지다, 복이 넘치는 땅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은 광야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땅이었죠.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물리쳐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성을 다 차지했습니다. 진멸한 성도 있지만 그냥 고스란히 성을 테이크오버한 그런 성들도 있어요. 다 뺏은 거예요. 집도 그대로 다 뺏었어요. 지을 필요도 없었던 것은요. 그냥 다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혹은 진멸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주인이 되었으니 이 땅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사를 안 다녀도 돼요. 광야를 40년간 그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뺑뺑뺑뺑 돌았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오늘 또 텐트를 쳤다가 또 걷어야 되고 쳤다가 이사 가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곳에 가서 딱 정착을 하고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가서 썩 씨를 뿌려놓으면 그냥 밭에서 그냥 그 곡식들이 자라게 되었죠. 그걸 다 추수해서 거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고 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물도 부족하지 않고 생활 자체가 너무나 안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도피성을 설치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가 넉넉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땅이 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로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질 때 그때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않습니까? 병이 안 걸립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우울함을, 분노를,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처음엔 좋았겠죠. 야, 젖과 꿀이 흐른다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땅이 복지가 되질 않아요. 사람의 문제는 이 물질적 풍요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 땅이 복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죄와 그 저주로부터 사람이 벗어나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눌림과 죄악의 그침에 그것으로부터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안전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복지로 불리는 것은 풍요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도피성이 있어서 사람이 그로 도망을 하면, 그로 피신을 하면 위로와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를 거기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일이 있겠나?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자,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는 좀 덜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치게 하거나. 우리가 인벌브가 되잖아요. 나도 다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로 불행한 일이 발생됐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한 사람이 때로 쫓아와가지고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잔인하게 끌어내요. 폭력적으로 그를 대하며 마침내 그 사람의 목숨까지 취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도망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이겠죠. 가나안 땅에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보복자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르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복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풍요보다 구원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우선입니다. 피할 곳을 피난처를 마련해 줌으로써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야말로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복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로 복지가 되어지는, 정말 복락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는 지금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잘 사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모르잖아요, 별로.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로 못 따라가겠지만 지금 이 상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돈 많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 댁에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요만한 손바닥만 내서 살다가 그냥 집이 막 그렇게 넓어가지고 방도 그렇게 많고. 장로님 큰 집에 사시니까 와 너무 좋겠어요. 이 집이 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농담을 하시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넓은 집을 가지고 이 집이 커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나 큰데 그랬더니 아니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커 보이더니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크대. 원래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면 하나도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 하나도 안 크잖아요. 네, 그냥 청소할 때만 커 보이죠. 청소할 때만. 그런 겁니다. 사람이.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홈리스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도 아프잖아요. 그럼 다 전화해가지고 911 치면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싣고 간대요. 그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다 있어요. 홈리스들도. 다 그거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싣고 가서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줘요. 그 병원의 그 치료가 얼마나 엄청난 그 자금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치료는 과거의 황제, 진시황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최고의 징기스칸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 못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홈리스 거지들도 과거의 임금부들보다 더 대우를 받고 사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여전히 불행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짜증이 있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를 사람마다 다 반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찾는 것이 뭐냐면 유흥과 오락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으나 어린애들이나 할 거 없어요. 그냥 이 문제, 이 스트레스, 고통과 아픔 훌쩍 달았으면 좋겠다. 그저 유흥과 오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하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불행한 모습으로 묶여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 한두 시간 어디 가서 뭐 시끄럽게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풀려지고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곤고한 영혼에게 이 땅에도 그야말로 도피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평안과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도피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도피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피난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에만 우리가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정죄와 사람의 조롱 속에서 압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도 클레임을 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그 피난자를 누구도 끌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일단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클레임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어야만 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봐도 그렇죠. 19장 3절에 보면 그 길을 닦아라 이렇게 되죠. 길을 닦아라. 몇 미터로 닦아라는 안 돼 있는데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 이 길은 최소한 14미터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을 거기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길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상당히 넓은 거죠. 과거에 차도 안 다니던 시절에 14미터의 길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오래 놔두면 자풀이 막 나고 길이 덮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길은 매년 보수를 해야 돼요. 매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도피소로 피신하는 그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야 합니다. 이런 표지판도 오래 놔두면 다 흐려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1년마다 한 번씩 메인테넌스를,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길에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만들고, 풀이 났으면 뽑고, 매년마다 이 길을 보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피성을 찾고자 한다면 한눈에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오는 길이 막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그 길을 넓게 열어줘야죠. 근데 때로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장애물. 야,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장애물이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의 일상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걸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뭐 다 죄인인데 그걸 정죄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피장파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만 생각한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죄는 엄청난 파괴력, 엄청난 데미지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요. 늘 지니까.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게 가장 고귀한 이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이 일어나고, 왜 그 심령 속에 뒤틀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솔직히 그래요.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못된 게 밖에서 들어옵니까? 다 안에서 나가죠. 그 못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바로 죄의 부패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이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이 파괴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되게 가볍게 보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오늘도 짓는 거니까 내일도 또 지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속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피등이 되신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길을 넓게 열어놔야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먼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아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와 같은 사역을 맡기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 이걸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야, 너만 불행해, 나도 불행해, 다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락과 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마치 그런 속에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돌았으면 더 쓰디쓴 고통과 아픔이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사람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함께 거하며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속죄의 그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그 길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처절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스마트폰 펑펑 터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곤고할까? 그것으로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영혼 구원의 이 사역보다 더 갇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도피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